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25장은 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법들은 그냥 구체적으로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법들은 지금의 현장에서는 이미 지나가고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을 때 관한 말씀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그리고 정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바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혼동이나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정한 법정이 돼야 되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공정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바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백성들은 바르지 않는 부분들을 갖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제 여러분 속에 두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살펴야겠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바르게 함이 나오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이 뭘로 가능하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바르지 않는 게 뭔지, 바른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알게 되어지면 바른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써요. 바르지 않으면은. 안 쓴다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안 준다는 거예요. 복도 안 준다는 거야. 그냥 뭐 안 쓰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안 쓰면 뭐 은혜 줄 게 뭐 있어. 그거를 복을 줄 게 없잖아요. 근데 쓰면은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 줘야지, 재력 줘야지, 건강 줘야지, 이거 다 줘갖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쓰면 그만이지가 아니라는 거야. 바르지 않으면 안 쓰임을 받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갖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잘못된 게 뭔지를 보시고 바르게 고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다 발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옳은 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 엄청 많아.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이 옳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 옳은 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과연 옳은지를 한번 보셔갖고 그게 아니면 빨리 이제 우리가 벗어던져야 한다. 벗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이름인데? 창조주 이름이잖아요. 주님이 구원자의 이름이고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르게 드리는 게 뭘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게 바른 거지,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이름에 그냥 수준에 맞지 않게 사람 수준이나 사람 수준보다 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바르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하나도 예배를 안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는 지금까지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거야 사실은. 나는 시큰 예배 드렸는데, 시큰 사역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만 누구 한 건 도무지 나는 몰라, 내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잖아. 마태복음에 보면 도무지 네 이름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바르지 않게 하는데 사역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하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그 영광의 이름에 걸맞게 영광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바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려도 바른 헌금이 있는 거예요. 바른 헌금. 그 잘못된 헌금은 주님이 받질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이 액수가 적었을까요? 자기 집 팔고 밥 팔았는데 일부를 드렸지만 그래도 판 거니까 굉장히 많이 드린 거야. 근데도 죽어. 왜냐하면 바른 헌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도 벌써 바른 것들이, 바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루를 섬겨도, 또 한 주를 주님을 섬겨도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섬기셔야 돼. 1년을 섬겨도 제대로 섬겨야 된다고. 30년 섬겼는데 맨날 불평만 하고 섬겼어. 그거 다 헛것이야 사실은. 헛것이야. 주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내 예배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다녔으면 됐지 뭐, 그 생각한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셔요. 이 바르게 세운다는 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사역할 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역,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외적인 것도 맞아야 되고요. 내면적인 부분에서, 마음에서도 바라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참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면적 부분 있죠. 내면적 부분이 갖춰질 때, 이 마음의 부분이 갖춰질 때 외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야. 그게 먼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겉을 거치고 내면이고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문제지만, 두 개 다가 만들어지는데 먼저는, 근본은 여러분 중심이다. 그 중심을 주님 앞에서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는 게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저가 바르게 다니고 있구나 아신다고 주님이. 그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말씀을 자꾸 비춰갖고 나 삶을 보셔야 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지? 바른 거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겠어요? 사회에서 나가도 그렇게 하면요 완전히 적이 돼요. 매장되죠. 사회는 더 무서워요. 매장시키는 방식이. 근데 교회는 이제 막 사랑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생활이 어떨 걸까? 그렇죠?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말과 행동이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바른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재판을 하되 정식적 재판을 하라.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재판 정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옳고 그름을 걸어낼 때. 그래서 판사가 나오고 증인이 출석하고 죄인이 나오고 피의자가 나오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절차를 둬갖고 이게 그냥 꽁수를 부린다든가 속임수를 써갖고 막 사람을 누명을 씌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절차를 둬갖고 그 시대에 이런 절차를 둬갖고 행하라 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이 공정하고 바른 것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 그 절차까지도 이렇게 두는 건 조심하게 가는 거죠. 함부로 막 의인을 막 악인으로 몰아붙이는 그 가정을 못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상의 댓글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 이름 안 보인다고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사람 죽기도 하고 자살을 막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태형 제도가 나와요. 태형, 곤장을 때리는 제도죠. 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게 때리게 하라. 아멘. 이 곤장을 때려서 하는데 이제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벌 받는데 곤장형이에요. 곤장형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때릴 때에 악인이라고 해서 막 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따라요?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해라. 죄가 많으면 많이 때리고 죄가 적으면 적게 때리고.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하게 이게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40까지는 못 때리게 해놨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40까지는 때리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죄인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벌을 줘야지 그 공정성을 넘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벌을 줄 때 곤장 이런 태형을 주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요, 이런 매가 필요한 거죠. 매가 필요해요.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자녀 교육법 중에 매가 있다. 그래서 매가 있는데 애들이 그냥 대놓고 그냥 막 때리면 분노에 차고 때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 때리는 걸 여기 있는 것처럼 신중을 가해야 돼. 절차를 따라야 돼 애한테. 그래갖고 네 죄가 뭔지 아냐. 그렇게 해갖고 죄를 물어야 돼. 죄를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래서 너가 맞는 거야.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이거 맞아. 그러면 애들은 이제 거의 다 교육이 돼요. 하나님 나온 법이니까 훈육이 다 됩니다. 훈육이 되고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매가 이제 소용 없어. 맷집이 너무 세져 갖고 때려봤자 뭐 덤벼 들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조금 어릴 때는 매를 대든지 아니면은 훈육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를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딱 잡아갖고 제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죠. 그 방법도 괜찮아요. 하면 딱 잡혀요. 나중에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재판이 바르게 되고 그의 벌에 맞게 하라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 교훈 받고요. 두 번째 나온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건데 지금은 이제 없어요. 지금은 별로 이런 제도 자체가 없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한 이후에는 우리가 적용할 거는 없어요. 그 뭔 이야기냐면 이 5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제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이제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첫째가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그랬을 경우에 동생이 그 남편으로 들어가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유교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 맞고 지금 시대에 봐도 안 맞죠. 근데 이 조건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냐면 어떤 경우에 되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예요. 아들이 없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다른 데로 시집 가는 거를 원하지 않고 이 집안에서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할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데 뭐 시집 가면 뭐해? 그냥 이 집안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면 아들도 없고 그냥 시집 갈 뜻도 없고 그러면 뭐 해요? 이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 시대는 뭐야? 여자들은 먹고 살 길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을 위로하는 법이기도 해요. 이거 내가 죽으면 이 아내가 어떻게 살까? 아들도 없고 자녀들도 없는데 그런 걱정하면서 죽잖아요. 이 여인이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이것도 다른 데 시집 갈 것 같기도 하고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줘갖고 그 길을 열어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가장 잘 이제 적용된 케이스가 딱 한 군데가 나와요. 그 어디냐면 룻기의 룻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갖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지 오나미가 아니라 오나미는 개그맨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두 아들이 기럐과 말론이 둘 다 죽어버리잖아요. 모압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보니까 뭐 이거는 며느리 데리고 갔다가는 얘네들 완전히 귀신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고. 가서 너희 고향 땅에 가서 다시 재해라. 그랬더니만 하나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내가 죽어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나오잖아요. 유명한 신앙 고백이 룻기에 그 사랑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데리고 간 거야. 근데 뭐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없는데 이제 요 제도 하에 보아스가 결혼하게 돼서 룻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 내용이 룻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보아스에서 누가 나와요?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돼서 다윗 가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이렇게 또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폭력을 다른 폭력으로 저지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의 11절, 12절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남편들이 싸울 때에 그렇게 음낭을 잡으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해서 함부로 폭력이 있다고 해서
폭력을 함부로 또 대체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요.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는 그렇게 아예 못하도록 딱 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복잡하게 제도를 많이 둬갖고 이렇게 막 법 제도를 복잡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시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문서로 남기기도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이 말씀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고요. 네 번째는 상업윤리입니다. 상업윤리 13절에서 나오죠. 13절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저울추를 두 개 둔다는 게 뭔 뜻이냐면, 저울추를 이 단위를 다르게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큰 저울추 쓰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작은 저울추 쓰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살 때는 그렇게 똑같은 돈으로 많이 샀다가 팔 때는 조금 파는 거야. 그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대박이 있잖아요. 대박이 옛날에는 한 대로 쌀을 샀잖아. 옛날에 쌀 사갖고 한 대가 2.5리터, 뭐 2.2리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고경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박을 살짝 작게 해놔. 그러면 팔 때는 2리터로 파는 거지. 그러면서 돈은 더 받아. 그러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장사를 해라. 15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주얼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해갖고 상업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뭐가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돈 버는 게 뭐 벌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막 속임수를 막 써갖고 막 돈을 벌어야지 막 이러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네 땅에서 생명이 짧아. 그 복이 없다는 이야기야. 복이 없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도 공정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정한 저울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의 이 경제계의 거의 다 거물은 누구냐면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계들. 그래갖고 유대인들 돈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도 유대인들한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많이 받아서 또 정치를 하고 뭐 이러니까, 이 정치 자금을 받기도 하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인구는 적어도, 세계 인구는 엄청 적어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계의 거물급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지켜요. 상업윤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완전 신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거래를 하면. 그러니까 가게를 해도 딱 정직하게 신용 있게 물건을 사고 팔고 남길 것만 딱 남기고 그것만 딱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비싸 보여. 되게 비싸 보이고 깎아주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만 그 사람들 파는 게 진짜야. 그리고 정확하게 남긴 것이고 늘 똑같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참 말을 잘못하고 어리숙해 보이면 더 비싸게 막 받아버리고 막 바가지 씌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버리면 다음에 그게 갔냐고. 처음에는 조금 팔 수 있는지 몰라도, 돈을 더 많이 버는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신용이 다 떨어져 갖고 나중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고 이런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자기 몸에 체득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갖고 그렇게 물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예요. 노벨상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인구가 너무 적어.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어요. 우리는 지금 노벨상이 안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 머리가 엄청 똑똑한데 한국 사람들도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살잖아요. 지금 그런 하나님 은혜 또 주셔갖고 사는데 안 나와요. 이게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게 성경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거든요. 이 구약을 알아도 영적으로 좀 알면은 또 신약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신구약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5살, 4살 되면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그 암송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계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 뇌 자체가 굉장히 뭘로 바뀌느냐면 창의적인 뇌로 바뀌어요. 창의적인 뇌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창조주의 하나님이니까. 상상력도 넓어지고. 그리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뭐 문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데나 다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할 때도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내 날이 길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장사를 한다. 그러면 공정하게 장사를 하셔야 돼요. 공정하게 장사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회사에 다니고 그러면 회사 돈도 잘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 거래처나 사업처나 이런 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도 항상 정직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사람들 거래처를 다 다루고 이렇게 가면은 뭐 사람들이 뭐 그냥 미련하게 왜 저러냐 이렇게 할지는 몰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되면은 말씀대로 말씀을 지킨 자가 더 앞서가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는 축복을 주셔갖고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